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났다. 뭘로 알 수 있나? 뭘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나? 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또 여기에 관한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유튜브 독자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할 겁니다. 내 강의에 대해서 댓글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혹자는 강의가 너무 어려워 못 알아듣겠다 라고 얘기하죠. 예, 당연하죠. 이 강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있는 사람에게는 강의가 그야말로 자장가처럼 솔솔 들리고, 그게 없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어려워서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댓글도 달 수가 없는 아마 이런 지경일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나는 강의를 합니다. 기차가 달리듯이. 알아들은 사람 알아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명상 자체에 대해서 근본으로 들어와서, 이제까지는 명상 공부하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되느냐? 명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도대체 명상이랄 때 뭘 가지고 명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본질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 그걸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 보시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상을 해봐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상을 공부하고 싶은 욕구들이 일어나고,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미 강의는 쭉 했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것 중에서 이미 다뤄진 것도 있는데, 명상할 때 중요한 것들인가 아마 그런 주제로 이미 이전에 쭉 다루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혼자 명상을 좀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본인이 어떤 체득이 돼야, 아, 재밌네. 이런 게 있네. 라는 그런 진리를 향한 알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죠. 그래야 공부도 되는 거죠. 공부하는 맛을 느껴야 공부가 되듯이, 그 맛 자체를 모르면은 공부 자체도 노동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명상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냐, 어떻게 혼자 명상을 해야 되는가, 뭘 타겟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노력으로 쟁취해야 되는가, 이런 강의랑 지금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했지만요, 그 말이 그 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자, 우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은 뭐다, 이게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뜻입니다. 이건 내 말, 이전에 이미 옛 성인들, 이야기한 바입니다. 교부들이 이야기했고, 근본적으로 필론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거, 인식한다는 것은 유라야 되고요. 있음이 있다는 것들, 유라라고 하죠. 유에 대해서만 인식할 수 있어요. 무에 대해서는 아예 인식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인식할 수 있어요? 뭔가 있어야 인식하죠. 같은 말입니다. 유라야 인식이 되고 무는 인식이 될 수 없는데, 하느님은 무다라는 말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유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요. 주로 세 가지 기능인데, 첫째, 감각적으로 인식. 요거는 뭐냐면은, 형상이 있는 거, 꼴을 갖춘 것은, 자, 이거는 형상이 있죠. 컵의 형상을. 이건 눈으로 인식하죠. 눈.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소리는 귀로 인식하죠. 냄새는 코로 인식하죠. 맛은 혀로 인식하죠. 그 다음 바람과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기체는 피부, 살갗으로, 피부로서 인식하죠. 각각 인식 기능이 있는 겁니다. 감각적 인식이라고 해요. 이런 걸 감각적 인식 하는 데는 그 기능이 있고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있다고. 인간 안에 기능이 있고 그게 해당하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각적 인식이 있어요. 지각적 인식. 감각은 요 육체에 따른 거죠. 지각적 인식은 정신에 따른 거예요. 정신 기능. 뭐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하나다, 둘이다. 또 둘 간의 관계가 어떻다, 양상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지각적 인식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인식하는 게 뭐냐 하면 영적 인식이죠. 지각적, 영적 인식. 인식 기능에서 이게 직관이라는 거예요. 직관. 이건 직관. 이거는 곧바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영적 감각, 영감, 지각하는, 영감을 캐치하는 거. 이거 직관이 하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 인간이 가진 기능이에요. 인식 기능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은 여기에 어떤 것에서도 잡히지가 않는다. 이 안테나에 잡히지가 않아, 신호가. 그러니까 감각적으로도 알 수 없고 정신적으로도 알 수 없고 영적으로도 잡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현존이 영으로 탁 영적으로 잡혔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천사나 영이라도 하나님보다 창조물이지. 이제 창조 주신 분은 어떤 지각 감각 영적으로도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대상이 아닌데 그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것은 인식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접촉했다니까. 눈으로 접촉하든 귀로 접촉하든 코로 접촉하든 뭐 접촉했다는데 우리 안에는 접촉할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만나신다고. 어떻게 가능한가 저게. 무엇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뭐 이런 하얀 옷을 입고 그야말로 인자한 노인의 모습이더라. 아니면 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어떻더라. 하는 것들은 다 이게 뭐예요? 정신작용. 기억 속에 있는 정신작용.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조작된 거지, 실제로 계신 분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시를 보다든지 환청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영적 체험 단계를 보면은 낮은 단계에 속하는지 그것이 높은 단계가 아니냐는 거예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 우리가 저걸 어떻게 알아듣느냐. 우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무기 때문에 인간이 가는 이 인식을 깡그리 지워야 돼요. 이 감각적 인식도 할 수 없도록 지워야 되고 시각적 인식도 지워야 되고 영적 인식도 지워야 돼요. 그래야 무로 환원되죠. 위에서 무로 가야 돼요. 인간이 무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게 지워지지 잘 안 되죠. 자기가 자기를 지우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감각적, 지적, 영적 인식이 다 치워지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삶의 어떤 체험들, 우리를 무로 환원시키는 체험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죽음입니다. 사람이, 예.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듣게 될 때, 그때 사람은 막막하잖아요. 죽음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나요? 지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나요? 해봤자 상상이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죽음은 가본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정원도 없어. 그럼 영적으로 죽음이 파악되나요? 안 되죠. 바로 이런 게 무의 경험이에요. 그럼 죽음과 유사한 것들이 있죠. 삶에서. 좌절, 절망, 낙담. 삶에서 큰 고통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감, 상실의 고통.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부를 당했을 때. 무를 경험하죠. 여러분들은 대학 시험 칠 때 떨어져 본 적 있습니까? 취직하러 원서 냈는데, 당신은 우리 필요 없어 하고 거절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의 경험이에요. 거부당하고 배척되고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너는 우리 사이에 있어야만 존재야. 이런 경험들이 다 무의 경험이에요.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거죠. 이때 우리가 감각적, 지각적, 영적 인식 기능들이 다 마비돼 버려요. 있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이걸 광야라고 했다. 광야. 하느님이 당신을 만나게 드러내시고자 할 때는 그 인간을 광야로 불어낸다. 요거를 도시라고 그랬다. 사람이 사는 공간, 도시. 도시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불러낸다. 나중에 이거는 이제 하느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게 불행이죠.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너는 오지 마. 너는 안 와도 돼. 너는 이제 그만둬. 너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 이거 정말 힘든 경험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할 때 이게 정말 불행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당신을 계시하려고 이렇게 이쪽으로 불러주셨구나. 그것이 삶에서 그렇게 드러났구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치가, 여기서 거부당하지 않고 어서 오십시오. 또 청했는데 수락하고 환영하고 하는 보다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나 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한 번 한 사람은 삶 속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때, 이번엔 또 뭘 또 부르실까? 뭘 주시려고 하실까? 하고 이렇게 알아듣지. 아이고, 또 절망스럽구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로 돌아가야 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제 만났는데, 무로 돌아간다고 칩시다. 무로 돈다는 게 인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식 기능이 전부 다 마비됐다는 거잖아요.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무용지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로 돌아가면 절망, 무시무시한 단어들 한번 써봅시다. 절망감, 희망이 없다. 막막함, 불안감, 두려움, 공포. 내가 지금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불안감. 이제 어떡하나? 막막함.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눈앞이 캄캄한 거, 어둠.
이런 체험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체험들이 일어나는데, 이 속에 있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기능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고. 주파수가 달라요, 영역이. 예? 그러면 어떻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할 때, 인간이 무에 있을 때 항상, 인간이 유에 있을 때나 무에 있을 때나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첫째가 하는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첫 질문, 이건 존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존재에 관한 질문이고요. 이것이 인간이 하는 첫 질문이에요. 유에 대한 질문이고요. 유. 내가 어디 있음을 알고 싶다는 질문이에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싶다는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인식할 때 내가 비로소 불안감으로도 해방돼서 안심하죠. 막막함에서 벗어날 수 있죠.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죠. 두려움이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지죠. 내가 있음을 인식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처음 하는 질문은 항상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되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했죠. 여행지에 가서 아침에 자고 눈 뜨면은 맨 처음 올라오는 질문이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 질문이라는 거. 그렇죠. 뭐 하는 거지? 외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외국에 가서 딱 눈 뜨면은 그 질문 나와요.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첫째가 존재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가 나는 누구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두 번째로 나와요. 신분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로 있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따라와요. 그렇지만 첫 번째 질문이 이건데 인간은 이 질문을 항상 하는데 어떤 자기가 찾아져 있었을 때 여기에 나는 아무개로 있다 라는 인식이 있을 때는 이 질문이 사라진다고요. 이 유의 세계에서는 내가 취직을 못해가지고 불안과 이게 있다가 어느 회사에서 김아무개 씨 합격입니다. 오십시오. 라는 순간 나는 이게 불안감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해소됐거든요. 절망감에서 탈출해 버린 거예요. 무에서 탈출해서 유로 넘은 거예요. 나는 어느 회사에 이제 누구로 있다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이거부터 탈출한 거예요. 해방됐단 말이에요. 이게 유의 세계고 그때는 다시는 그 순간에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안 하게 돼요. 유의 세계에서는 안 하지만은 그것도 이 세계에 있으면서도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같이 동료로 들어갔는데 한 6개월쯤 있으니까 누구는 승진하고 나는 못하더라. 그러면 또 이 질문 나와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환경이 변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아주 민감한 사람은 아주 예민한 환경. 정말 버스에 타고 버스 내릴 때 두 번 질문한다는 거예요. 올라탈 때 여기가 어딘가? 내렸을 때 또 여기가 어딘가? 날씨가 더우면 자기 질문. 추우면 질문. 잠자리가 바뀌어도 질문. 환경이 바뀌어도 질문. 그런데 무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없을 때는 당연히 질문을 할 뿐만 아니고 오직 이 질문밖에 안 해요.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대상이 없으니까. 뭐 붙들 여지가 없다. 지푸라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오로지 머릿속에 떠오르고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면 질문이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마음은 불안하고 절망감 받다. 이게 전부 다 일어난 게 이게 뭐예요? 마음의 실현. 무에 대한 질문은 존재에 대한 존재 질문. 존재에 대한 질문.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기서는 이 질문밖에 안 하는데 이 속에서는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마음은 이 상태에 있다. 무의 상태에 있다.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만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인간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예? 감각도 안 되고 지각도 안 되고 직관도 안 되는 그분을 만났다고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이 속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서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더 이상 안 하게 돼요. 나는 아직도 무에 있어. 무 속에 있어. 나는 아직도 취직이 안 된 상태로 실직자로 있어. 그런데 관심도 없고 이 질문도 안 나와.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근데 내가 누굴 만난 것도 아니야. 기억이 없어. 그런데 변화했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식 기능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분인데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고 나는 더 이상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뭐죠? 이걸 뭐예요? 없어질 뿐만 아니고 아직 나는 무에 있다고 했죠. 내가 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무 안에 있다고. 무 상태란. 나는 아직 실직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는 실직 상태에 있었던 절망감이나 불안감이나 막막함이나 두려움이나 이게 어느 날인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어. 그러나 아직까지 내 취직된 건 아니에요. 무에 있어요. 근데 이게 사라졌어. 마음이 사라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마음은 사라졌다고 비어있는 건 아니에요. 불안이 안심이 됐다. 안심. 편안해졌다. 마음이 편안하면 질문은 더 이상 안 해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은 바로 마음 가지고 체크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야 될 상황에서 안심이 됐다. 그런 것은 마음이 뭔가 모르게 뭔가 유를 만났다는 뜻이에요. 왜? 마음은 유에다가 의존하기 때문에. 마음은 대상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대상에 대한 반응. 대상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있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여하튼 내 모든 문제를 해소시킬 만한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존재를 만난다. 그 무엇으로도 해소 안 되는 이거를 완전히 단순간 한순간에 해소시키는 능력이 가진 어떤 존재였다. 뭔지 모르지만은 그 존재를 만났다. 그래서 마음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안심이 되면 그다음 무슨 문제가 해소됐어요? 존재에 대한 질문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떠오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게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떠오르면은 곧바로 마음이 여기서 만난 분에 대한 이 안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뭐라 하냐 하면 어떤 마음, 제1마음, 어떤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 어떤. 예. 그래서 이걸 오직 하나의 마음 해가지고 일심이라는 거예요. 일심. 오직 하나의 마음. 불교에서 보면은 대성기신론에 일심, 이문 뭐 이래 나가죠. 예. 예. 거기에서 일심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심. 일심을, 이 경험을, 이걸 뭐라 하면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일심을 얻었고요. 일심을 얻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해방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유를 추구하지 않게 됐다. 할 필요가 없어요. 유의 세계를 인간이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에 대한 두려움, 공포, 거기에 빠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내쓰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죠? 낙방 안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네? 합격은 고사고 낙방대가 떨어져가지고 선로를 이탈해가지고 홀로 외롭게 고립되기 싫어서 공부를 하고 죽자사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전부 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 무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유를 추구하죠. 그런 추구는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을까요? 결코 자유인의 추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노예라는 겁니다.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소됐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일심을 가지면서 그 문제가 해소돼 버렸어요. 다시는 쫓기는 법이 없어요. 설령 그런 상황이 있으라 하더라도 일심은 부동이에요. 부동. 움직이잖아요. 부동. 흔들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일심하는 뭐예요? 일심은 마음은 반응이잖아요. 일심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무언가를 만났기 때문에 마음이 안심이 됐죠. 일심의 대상, 그 대상인 분은 이분을 만났기 때문인데, 이분의 가진 것을, 능력이 나의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잖아요. 전능이죠. 능력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전지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한. 이런 존재를 신이라 부르기도 한데, 뭐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여하튼 뭐, 플라톤 쪽에, 예, 플로티누스 같은 사람은 일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일심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 어떤 마음, 부동인 마음, 변화하지 않는 마음, 이걸 넣으면 모든 걸 초월한 마음. 이것은 이 세계로부터 초월해 있어요. 유무의 세계로부터 초월해 있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마음으로 알 수 있어요. 변화. 마음이 뭘 어떻게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모든 불안의 요소,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요소가 싹 사라지고 더 이상 자기가 있는 처지가 바뀐 건 아닌데 더 이상은 존재에 대한 질문이 하지 않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판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실하죠? 이 경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다시는 쫓기는 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인 것입니다. 네. 물론 이 사람이 깨달았다 해가지고 삶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석가는 깨닫고 난 뒤에 40년간 더 살았으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같거든요. 요동을 치고 변화하는 환경이 있고, 예, 유에서 무로 우리를 쫓아내겠다고 그런 강압과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딨나 하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요. 올라오긴 하지만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답을. 이게 올라와도 옛날처럼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비춰서 문제를 해소시켜요. 네. 그래서 이제 삶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는데, 네. 예,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났다 할 때 보통 우리가 이걸 명상으로 어떻게 이거는 체험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체험에서 일어나는 원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명상이에요. 명상할 때는 어떻게 해서 이 무에 대해서, 이 무에 대한 마음이 경험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대상에 대한 감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무의 상태에서 원래 감이라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대상이 없으니까. 마음이 작용을 하니까. 그런데 마음이 안심이 됐다는 것은 마음에 감이 생겼다 하는 것은 무인데 감이 생겼다. 이 두 개가 모순된데 실제로는 무에서 감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걸 무감이라 불러요. 무감. 이거 누가 만든 단어냐? 개념이냐? 내가 만든 개념이에요. 김경수가 만든. 무감. 무에 대해서 감이 생기는 거. 무감. 무감을 가진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무감을 형성하게끔 무감을 발견하고 형성하고 확립하고 하게끔 이게 원리니까 이게 핵심이니까요. 요게 명상의 엑기스예요. 이걸 이렇게 되면 전부 다를 얻은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것만 해결하면 돼요. 이걸 하도록 해놓은 게 명상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명상을 통해 가지고 무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상을 통해서 무감을 얻으려면 자, 무감을 얻으려면 먼저 무를 형성시켜야죠. 무감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무에 대한 감. 우선 무를 형성시켜야 되고 무 플러스 감이니까 명상을 통해서 무를 형성을 시켜야 돼요. 이 안에 나를 둬야죠. 우리가 삶에서 저렇게 험악한 경우는 당하지 않더라도 명상할 때 왜 바깥에 인연을 끊고 안에 생각을 끊느냐 하면은 무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에 대해서 집중을 해 보십시오. 집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 무를 형성하는데 명상을 어떻게 하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 보십시오. 뜻을 딱 세우고 자, 집중하는데 보통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면은 아무 대상 없이 집중하는 겁니다. 대상이 없이 의식만 가지고 의식을 딱 세우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딱 모이죠. 이거 모이는 걸 세웠다는 겁니다. 자, 의식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의식을 세우긴 세웠는데 어떤 대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집중만 하고 세웠을 뿐이지. 대상을 있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직 마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네. 의식을 세우기만 했지, 자,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의식을 한 건 아니라고요. 세웠죠? 자, 세운 상태에서 계속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예. 무에 집중하면서 무감이 일어나게끔 날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딱 집중되면은 어떤 분은 쉽게 되는 분도 있어요. 평소에 무의 상태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 삶에서 고생 많이 한 사람들, 어떤 의지가 바른 사람들, 마음이 삿되지 않은 사람들은 무를 세워보라 하면 무가 딱 쓰고 거기에 대해서 딱 머물어요. 자, 무를 세웠으면 무에 머물러 보세요. 머물러요.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감이 발생해요. 무를 세운다, 거기에 머무르려고 해본다,
머무르고 할 때 감이 발생했다 하면 이미 된 거예요. 무감이 발생한 거예요. 무감이 발생하는 곳에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 사라진다. 그 다음 마음이 편안하다. 예. 그 다음 그 무감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무감에 딱 올라탔어요. 무감에다 마음을 딱 얹어가지고 무감을 무감을 느끼면서 그게 본래 마음이고 일심이라는 거죠. 그 감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는 자, 어디 관찰에 들어가 봅시다. 자, 호흡을 한다. 호흡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냥 호흡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무감 위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호흡 명상할 때 호흡이 들락날락 하는 걸 관찰하라 뭐 이런 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무감 위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게 되면은 호흡이 나로부터 객관화되는 겁니다. 내 몸에 일어나는 문제지만은 내 문제가 아니게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무감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알미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호흡이 제대로 돼 있다, 안 돼 있다, 방향이 맞다, 틀리다, 들숨, 날숨의 길이가 맞다, 어느 것이 길고 어느 것이 짧다, 뭐 이런 것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라는 까지 저절로 나온다. 저절로 아는 알미 나온다. 그리고 저절로 그렇게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지전능. 무감 안에는 전지전능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감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속에 스승을 모시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래서 명상할 때 딱 이걸 발견하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은 계속 그저 머물러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가. 그게 자신의 도력이라 할 수 있죠. 수도한 그 힘. 자, 그 다음 됐죠. 처음에 2단계를 합시다. 그 다음 2단계 됐다면 처음에는 어떤 제스처를 썼을 때 그것이 잘 됐어요. 두 번째 이걸 제스처 쓰는 이 손을 내려보는 거예요. 내려도 무감이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사라지는가? 사라지면 다시 올리고 무감을 집중하고 계속 익혀가요. 익혀간다고요. 확립시킨다고. 또 내려봐요. 있는지 없는지. 내려도 있으면은 된 거예요. 확립된 거예요. 그 다음 확립된 걸 가지고 계속 굴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서 다른 걸 관심을 다른 데 돌리면서 또 일을 하면서 걸으면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무감을 타고 일을 하고 걷고 말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 일할 때, 걸을 때, 말할 때 내가 그걸 놓쳐버리는지. 아차! 내가 지금 잊어버렸네? 무감을 놓쳤네? 그럼 다시 돌아와요. 삶에서 처음으로 무감을 터득한 사람은 굳이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이미 거의 체득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무감 위에 이미 무감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의식을 하지 않아도 늘 그 작용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명상을 통해 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확립하고 또 넓혀가고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강의 들을 때 무감을 먼저 확립해놓고 무감 위에서 타고 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립니다. 안 그러고는 절대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저절로 일어나는 그 전지의 기능이 작용해서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야 따라올 수 있고, 그래야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들 겁니다. 실제로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한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말이 될 거예요. 못 알아듣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강의를 따라오려면은 명상을 하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명상 공부가 되지 않으면은 강의가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체험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언어를 지금 구사하는데 이걸 알아들을 수 있나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 강의 자체가 유튜브 독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제자들은 나랑 20년간 정도는 이미 공부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더라도 조금 참고 이 방법을 하면서 해보십시오. 혼자서 명상하는데 안 되더라. 여기 오십시오. 여기 오면은 우리가 강의하기 전에 한 40분 정도, 3, 40분 정도 함께 명상을 해요. 그때 명상도 하고 서로 문답도 하고 합니다. 네. 와서 배우십시오. 이건 열어놓을 테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댓글로 참여하고 싶다고 남기십시오. 그러면 여기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제발 좀 명상을 하십시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